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 오늘 다시 만나는 교회 5번째 만남 동행. 현재는 선물이다. 오늘 마지막 소주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물론 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시점은요, 여러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저희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날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각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루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를 일컫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는 시각은요,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3편 1절과 5절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오늘 다윗의 상황은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과연 다윗이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은 잠이라도 잘 자야 다음날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리고 신약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께서도요, 평안히 주무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그 사이 동안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근심하는 그 시간 동안 잠을 청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었기에 오늘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 안에서 잠을 잘 청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자리에 들 때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그리고 현실에 맞설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분이라는 거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 이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는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 채로 우리가 결국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대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분을 내어도 결국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잠들기 30분 전에라도 모든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요.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큐티를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큐티를 한다는 것, 특별히 아침에 큐티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시간인데요. 아침 큐티 때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성공의 기도문에 보시면 깨어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잠들 때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라는 성공의 기도서가 있습니다. 저녁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몸에 익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을 맞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고요. 시편 65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고 성경에서요 가장 비통한 책으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요 바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라는 이 찬송가 393장의 그 가사가요 결국은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워라벨은 신조어인데요. 이 뜻이 너무 일에만 몰두하거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쫓지 말고 삶의 균형을 찾자는 좋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 이 말하는 균형이란 여기 옆에 있는 도표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워라벨은요,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과 삶, 이 삶은 우리 생활에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을 뺀 부분을 말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하면 어떠세요?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고달프거나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퇴근 후 또는 주말이나 휴가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워라벨,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일과 삶, 이 균형을 맞추는 어쩌면 이 부분보다는요. 자, 그 옆에 있는 도표가 보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일 안에 전체 삶이 감싸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요. 심리학자 미하이 칠센트 미하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요. 사람들은요. 이 여가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일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주는데요. 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학자는요.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몰입이라고 부르면서 평균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30%의 잠, 20%의 여가 활동, 50%의 일. 그런데 보시면 이 여가 활동이 20% 미만의 여가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 믿는 사람들은요, 일의 영역에서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요,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결국 현재 오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우리들을 매일의 삶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신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또 일터의 자리, 여러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